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자고 하면은 그냥 듣는 분만 계시는데 내가 읽고 그 목소리를 내가 들을 때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근심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 근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가오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만은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사망, 지옥,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구원을 얻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고 세상 근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눌 테니까 오늘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이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계속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무려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편지, 4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이게 남아있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첫 번째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막 문제가 생겼고 바울을 대적하고 그런 이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속상한 마음에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남아서 전에 내려오진 않지만은 그 편지의 내용을 유추해 볼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그 편지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내 죄를 깨닫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참으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편지가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바울의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반감을 갖고 튕겨져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편지를 받고 참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내가 이러다가는 망하지, 내가 이러다가는 지옥 가지,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 여기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를 이루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참으로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세상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집에 쌀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원망하다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참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 세상 근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상 근심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참으로 2명의 제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베드로야,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왜 일러주셨을까요? 나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사람, 경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또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유다의 손이 떡그릇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훨씬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더 많이 경고했거든요. 베드로에게는 딱 한 번 경고했지만은 유다에게는 3번인가 4번 여러 차례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사람 다 경고를 들었지만은 참으로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죄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비록 3번 부인했지만은 다구는 소리를 듣고, 그렇지, 예수님이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비록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참으로 다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책하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런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으로 여기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회개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책하다가 결국은 이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책하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어서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고야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고, 오히려 참으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은 주님이 나를 불러도 그 부르심을 거역하고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키가 굉장히 작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니까 사람들을 볼 수 없으니까 삭개오가 뭘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실 그 길을 막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냥 넋을 놓고 이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뽕나무 밑에 서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나무를 보시더니 삭개오가 사람이 매달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명찰을 차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했더니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참으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여러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은 것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부정하게 이 부를 축적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려고 하니까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 제사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
몸으로 이 재산을 축적했으니까. 그리고 만일에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서 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이 그 속에 이루어져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어떤 돈이 많은 부자 청년, 그럼에도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런데 너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제한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상황과 형편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세상 근심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 마음과 맞지 않으니까 근심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것이 참으로 세상 근심이다 이 말입니다. 혹시 세상 근심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있거든,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지금도 감동하시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이것 때문에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것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세상 근심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으로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그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서 참으로 예수를 떠나는 것이 세상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참으로 질병도 가난도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이런 문제도 주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참으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그 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질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떠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뜻은 이 질병을 끌어안고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께 사용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질병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평생 하나님께 겸손하게 사용당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기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무릎 꿇릴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 때문에 세상 근심에 빠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장을 정리하시기로 한 거예요. 내놨는데 가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죠. 한참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가게가 계속 시간이 지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가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냐면은 가게가 안 나가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속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냐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들게 된 것이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저절로 막 전도가 돼서 지금 4명인가 5명인가 6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를 만났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딥니까?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주님과 관계를 더욱더 활짝 열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게도 하나님의 때에 정리가 잘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쏟아 부어 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게가 딱 정리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면 여러분 가정에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 그리고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 근심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더디다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에게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다 쏟아지고 나면은 마지막에 그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자. 더 크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자. 문제를 만났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빠져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내 문제를 그냥 탑으로 내버려 둔 것 같이 그 문제를 그냥 내가 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참으로 나에게 주시고 하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절을 읽어드릴 텐데 여기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잡았어요. 다행히 모기처럼 물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7가지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우리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지런해서 열심을 내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은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참으로 부지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지금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참으로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뒤에 두 번째, 변명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은 변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태도를 변명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참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변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열심을 품어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나를 무릎 꿇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하게 하며.
무엇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느냐?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분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분히 여기므로 말미암아 죄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하게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죄에 결박당하고 마귀에게 결박당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참으로 죄와 마귀에 대해서 분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게 하며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참으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다시 주의 일에 충성할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충성할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은 참으로 충성하지 않고 주의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충성할 마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참으로 다시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미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 특별히 불평불만하는 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한 사람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맞는 것처럼 들리면은 이제 기관에서 이간 분리되고 교회에서 이간 분리되고 하나님과 이간 분리돼서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속에서 참으로 원망 불평 불만하는 사람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들과 하나 되지 않고 돌아서서 예수님 편에 선다 말입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 불평 불만한 자들과 동조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11절 한 절만 딱 놓고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는지, 나는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건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사람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사람인지 스스로 진단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한 절 말씀을 놓고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며 세상 근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참으로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